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세상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5장의 길지 않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다면 그가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위가 우선이고 행위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맹세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와 영혼을 살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말할 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또 간단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생활 풍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이제 밑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서명 대신에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가 효력을 가지려면 무엇에 대고 맹세를 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대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제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제단에 대고 맹세한 것이 유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의 대상을 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맹세를 어디에 대고 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자신들의 지식을 악용하여서
그것들을 잘 모르는 서민들을 착취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또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관되도록 어렵게 복잡하게 꼬아서 말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맹세가 필요하지 않게끔 하라라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로 하여금 신뢰할 만하도록 투명하고 정직하며 또 정의롭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맹세를 요구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하는 기도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란 말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죽이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실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가는 타이밍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죠.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즉 고난당할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함으로 아른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홀로 주님을 찾는 것만큼이나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성도들 중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이제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교회를 감독할 책임을 맡았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14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지니라입니다. 병든 자신 스스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에게 기도를 청한다라는 것이 장로들이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기도를 하면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청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게 그 기도를 청하라는 말입니다. 장로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합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 아픈 부위, 상처에 약 대신 기름을 바르는 일종의 실제적인 의술 행위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실질적인 의미로나 영적인 의미로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심으로 아픈 형제자매를 위하여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죄사함의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한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자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몸,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이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함께 작용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 몸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로부터 혹은 다른 이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신뢰함으로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하며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서로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용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또한 낙담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남은 것 같다라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직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를 안심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장 우리 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동역자들,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는 이 말씀, 이것은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신뢰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의리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은, 이 야고보가 말하는 공동체성은 이 안에서 끼리끼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바운더리가 미칩니다. 진리를 떠난 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에게,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셨습니다. 공동체는 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은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단수로 내가 너하고만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주어가 복수,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랑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재건하고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에서 커스터머, 손님, 고객으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멤버,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부임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함께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으며 이 함께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또 신뢰를 쌓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픔과 고통, 또 환난과 고난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